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니엘처럼 전쟁 포로에 불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장 우리 21절을 요한복음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21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강을 너에게 주시겠다. 19절도 한번 더 봅니다.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강을 얘기하면은 영적인 안정감만 말씀하는 줄 아는데 영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평소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의 모든 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 안정. 문제가 있는데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은 바로 내 마음 속에, 내 환경 속에, 여러분의 경제 속에, 여러분의 질병 속에도 안정감을 주겠다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있는 동안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가정도 집도 모두 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하루가 아니고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받았잖아요. 곡식을 농사를 전화도 다 뺏어가고 먹을 수가 없고 뺏기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여기고 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잡혀간 에스겔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그 응답이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큰 소리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이렇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의 약속을 하시겠다고. 지금 언약은요 꼭 지켜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해도 안 돼도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화평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만 하는 자들, 뭐 가난한 자도 장애자도 또 배우지 못한 자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해 주셨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알아야 돼. 그죠? 뭐 화평을 주셨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다 속에 있는 거 묻고 뛰어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 안에 있는 화평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뭐냐면 악한 짐승을 그러고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악한 짐승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쫓아내 중에 악한 짐승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면 악한 짐승이 뭘까?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시면은 대부분이 양이 나오는 그림들이 많죠. 그래도 양에 비유된 것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하고 양. 그러면 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양은요, 앞을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합니다. 앞에 가는 그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것이 양인 거예요. 연약해서 또 이도 약해서 짐승을 잡아먹지도 못해. 뿔도 없어요. 양은요, 그만큼 온순하고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양으로 예수님 있는 곳에는 양의 표현이 다 만들어져 있고, 양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거기 31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조그맣게 읽었는데 31절 큰 소리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양이 누구라고요? 양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양.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켜줘야만, 양은 목자 없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양만 들여다 풀어놓으면은 짐승들이 온순하니까 다 뺏어가고 난리를 펴.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 돼. 그와 같이 사람들도 눈은 있지만, 우리가 눈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도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맘대로 살잖아. 여기 우리가 이제 누구 얘기를, 이 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데 비유를 들어 누구 얘기를 하고 계냐면 다윗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됐어. 어디를 가게 됐어요? 전쟁터에. 형들이 다 7형제 다 그곳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 이랬으니까 아버지가 뭐를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을 얼른 생각할 때 막 총 쏘고 막 지금은 그렇죠. 핵무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무기가 없었잖아요. 이런 시대 칼과 창 이런 것들이 무기였던 때. 그래서 심부름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벌벌 떨게 됐는데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삐쭉 들여다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우리보다 2배도 더 크고 뚱뚱한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겁이 나서 한 사람도 싸우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간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 된다. 너는 어려서 싸울 수도 없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군복을 입혀주나 커서 푹 들어가서 입혀주지를 않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긴 얘기를 안 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일이 나타나죠. 뭘로요? 올맷돌 하나를 쏴가지고 결국 이마에 맞춰서 그 큰 장군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양은 온순하고 이도 싸놨지도 않고 뿔도 없어 싸우지도 못하고 그 양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시대는 잔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대는,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17장,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한번 보자고요. 17장 45절 다윗이 무기가 되었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장 45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같이 합독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겼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귀신입니다. 짐승은 마귀입니다. 짐승은 말할 수 없는 악신의 세력을 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게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력은 이길 수 없으나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는 얼마나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나를 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유혹이 되잖아요. 유혹.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이 받아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께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를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면 하나님 백성일까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일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세대는 쉼도 없이 우는 사자같이 또 시간도 초월해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잠잘 때는 괜찮다고요. 잠잘 때도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말할 수 없이 침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을. 그때보다 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낼 거예요? 주님이 일러주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다윗이 비록 어렵고 연약하고 무기도 없었지만 자기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인이라는, 주인은 이 안에서 나를 다 뭐라 할까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곡간 열쇠를 무엇을 할 때 주인한테 내가 종이라면은 물어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이거 써도 되느냐, 뭐 해도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목사님 다 이기고 삽니다. 그러면 다 이기고 산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하고 산다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영적인 안정감만 주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의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했듯이 우리도 악한 영은 바로 여기 악한 짐승은 귀신이고 그 힘은 아주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힘이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이런 힘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어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악한 영들이 접근해 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를 보이냐면 생활 속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짐승을 물리쳐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생활 속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복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생활의 경제적인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경제는.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양을 칠까?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해. 양이 튼튼해지면 뭐가 자라요? 털이 자라요, 털. 털이 바로 털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에 팔아가지고 달아서 파는 것이 그게 돈인 거예요. 그들은 수입이 그렇게 해서 살죠. 양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양이 털을 많이 기르고 그 털을 깎아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깎는 털을 여러분들이 얘를 잘 자랐으면 한 달에 2번 깎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깎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1년에 2-3번 깎는다면 더 많이 털이 잘 자라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경제적인 수입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살찌우게 만들고 털이 잘 자라게 만들어서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이 튼튼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양을 튼튼하게 해야 돼? 아니요. 양을 잘 먹여야 되잖아. 양을 잘 먹이려면 풀이 많은 곳으로 딛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얼른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풀이 많은 곳으로 딛고 가야 양들이 풀을 잘 먹었고, 그 풀도요, 양은요, 양하고 사슴은 깨끗한 풀만 먹는데 지저분 풀은 잘 안 먹는데, 성경에 사슴과 양에 대해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와 같이 양은 풀이 깨끗하고 아주 싱싱한, 양은요 뜯어서 말른 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닭들은 뜯어다 줘도 말른 것도 먹는데, 양은 살아있는 것, 싱싱한 아주 실실한 것만 먹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봐. 우리 자신이 상한 거 먹냐고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즉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뭐하라고? 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속에 살면은 늘 풍성한 넉넉한 경제력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풀을 싱싱하게 자라게 하려면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비. 그죠? 여러분 비가 시디 때도 때도 없이 막 와. 이렇게 오는 비는 가볍게 조금 오는 거라 여러분 별거 아니야. 근데 어떤 비가 올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장마비. 태풍과 몰아오는 장마비.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태풍과 몰아오는 장마비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물질을 잊어버리는 일, 태풍으로 인하여 막 집이 떠나가는 일,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태풍을 말하는 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 장마비를 맞고 난 뒤에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많이 이 안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땅 속에 깨끗한 물이 되고 균이 다 죽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장마철이 지나야 되는 그만큼 물이 풍성하고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오는 것은 소독이 안 된대요. 이제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장마비가 오고 난 뒤에 여러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막 천둥번개 치고 그러죠. 그게 다 소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독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바로 장마비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인 거예요. 장마비가 쏟아질 때 손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도 그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아주 깨끗한 물을 먹게 되고, 풀들이 막 놀라서 춤을 춰. 너무 좋아서. 그죠? 이렇게 많이 먹게 푸른 풀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들도 슬슬 여러분들이 가볍게 하는 거에는 변화가 오지 않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변화가 되지 않아. 성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장마비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겪고 나면은 믿음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적용해서 장마비를 우리에게 왜 줄까? 고귀하고 귀하고 깨끗한 물을 주고 또 모든 식물들에게 소독해서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 올 때 손해가 얼마나 봅니까? 뚝이 무너지든 아니면은 사람이 다치든 또 피해 보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치르고 나도, 지금 환난과 고난의 아픔을 겪고 나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매일 오는 비에는 우리들이 변화가, 매일 들어도 말씀이 변화가 오지도 않고 여전히 듣고 흐르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됐어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속에 생각지도 않은 장마비를 한번 오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아까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통해 말씀했죠. 그 비유를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여러분들이 얼른 눈이 뺀 사람, 그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 한 장만 읽어보자고요.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저기 누구요? 삼손을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은 나실인, 즉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머리 자르지 말아라 하고 나실인이 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장하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일러줬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뭐가 있었어요? 독초가 있었어. 여러분, 독초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 독초. 곡식 속에도 독초가 있으면 곡식이 안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도 독초가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죠.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 복주고 하실 일이 있어 선택했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도 우리를 복주고 하실 일이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뜻을 몰라. 뭐 때문에? 삼손처럼 독초가 있다는 게. 무슨 독초가 있었어요? 삼손이 쾌락의 독초가 있었어. 그만 기생 라합을 만나 그 무릎에 재고 음란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독초들이 많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음란의 독초, 교만한 독초, 또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 속에 원망 같은 독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독초.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부터 우리는 잡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연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내 속에 독초가 된대. 독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독초 있는 곳엔 잡초가 자라지 못하듯이 내 안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이런 쾌락과 음란의 독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는 눈까지 빼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인생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독초가 있으면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것이지 독이 있으면 자꾸 나를 야금야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요. 큰 고목나무는 바람에나 벼락에 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저 앞에도 100년이 넘는 나무 있죠. 넘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진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벌레가 갉아먹어서 너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도 외부에서 문제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환경 때문에 못 배워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독초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복받았지만 그가 음란과 쾌락 때문에 그 독초 때문에 결국 다 뺏기고 눈까지 빼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했잖아. 쓰지를 못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독초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독초들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빼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속에 무슨 독초가, 내가 음란죄를 졌어요? 내가 도덕죄를 졌어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무엇을 보면은 내가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거 저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가 더 먼저 알아. 교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질 않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 두르질 않아. 이게 독초라는 거.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독초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을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자라면 독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드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은 끌려가지 못해요. 늘 육신은 보는 대로만 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이 끌려갑니다.
여기 나오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오기 때문이지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는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자꾸 편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독초를 뽑아내기 위해 일하시는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올 때 우리는 그게 독초 뽑아내는 길이지만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일함과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오히려 이런 아픔을 겪을 때에 독초가 사그러지는 시간이라 더 하나님은 축복받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나 영적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안일하고 편안한 육신의 생활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까 장마비를 우리에게 허락하듯이 손해보고 힘든 일이지만 그가 지나고 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픔은 축복으로 바뀌어주지 그냥 그거 지속하게 하지 않는다고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고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담대함을 주시는 복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가 읽은 34장 25절에 담대함.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의 복도 주시고 또 주님이 목자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또 우리 속에는 생활 속에도 독초를 제거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고난과 화탕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겪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손길로 새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시는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담대함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담대함 주시는 것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모은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원해요. 육신의 복, 보이는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가. 그러면 34장, 지금 34장 펴 있다면은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7절을 읽어봅시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못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또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네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잖아. 양.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장마비도 주고 독초도 뽑아낸다고 여기 지금 27절하고 3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건성이에요. 들을 때만이지. 아이고 여러분들 진짜 매맞고 채찍질하고 손발에 못 박은 그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위가 안 좋은 소화를 유경련이 일으켜서 갔지요. 그랬는데 다른 균이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검사를 하는데 아니 여기 혈관에서 피검사 했으면 될 텐데 군데군데마다 피검사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위에 틀리고 다리 아래쪽으로 틀린다고 그래요. 팔에다 혈관을 놓을 때는 아픈 줄 몰라. 혈관줄이 속에 깊으니까. 다리에서 피를 빼려고 혈관을 찾는데 세상에 다리에다 주사기 하나는 자지러지겠더라. 안 맞는다고. 다른 간호원이 놨다가 못 찾으니까 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뺐는데 3번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맞는다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무조건 안 맞는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그 간호원들이 비상이 걸렸어.
어떤 수간원이라고 이 사람은 나 안 맞는다고, 나 안 한다고, 여기까지 균 없다고, 내가 나를 안다고, 그러고 안 맞는다고 하니까 의사 2명이 왔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니까 여기 의사 2명이 와가지고 내가 의사 보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주사 안 맞을 거라고. 다리에 주사 한 번 맞는 것도 아픈데 이렇게 몇 번씩 이래놓고 이게 사람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죽이려는 것처럼 나 주사 안 맞겠다. 내가 웬만하면 병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난 그런 균 가진 사람도 아니다. 내가 안 맞았어요. 너무 아프더란 얘기야.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봐. 발등에 못을 맞고 손바닥에 했을 때 그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봐. 내 주사 맞을 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못 박았대. 그게 아니야. 이분은 막 옆구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서 그 아픈 상처를 다 나타내.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라. 그래서 아무리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안 믿어져. 그냥 교회 오는 게 믿음이야. 그렇죠? 수없이 얘기해도. 내일 하루만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1년이 지나가는 52주가 끝나요. 근데 52주 동안 뭐 수요일 날 오후 예배, 금요 예배는 다 뭐 한다 하치도 52주 주일 날 오전마다 준 말씀만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왜 우리는 자꾸 제대로 모를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장마비를 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독초를 제거시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여기 27절하고 3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 나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느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요. 근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교회 오는 걸로만 인정한다면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 사각지대에서는 주님이 너무 많이 안 보이는 힘으로 우리는 끌려가는데 이 세상은 보는 힘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힘에 끌려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그죠? 어떻게 성령의 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궈져야 되겠죠. 아, 목사님 우리가 달궈져서 물론 달궈졌어요. 여기 와 계신 것도 닳고 여러분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마음도 닳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를 그냥 포장해서 여기 물 담아졌으니까 여기 물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언어와 행동과 삶에서 네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보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있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로만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한다면 자녀는 자식이 이 시집이나 원시집이나 신시집의 자식은 아버지 엄마를 기뻐해드리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잖아요. 남의 사람을 기뻐하려고 자식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서준이를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 왜 그럴까요? 자기가 1등 하려고 아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이 늘어나고 무엇을 잘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는 이게 본분이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아 목사님 주님 말씀 안 들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제가 안 듣는다고 여러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대단히 성숙한 자가 돼요. 어떤 사람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처럼 복음이 입에서 말도 못하게 전달되겠죠. 주님은 나를 알라고 하신다는 것은 나를 알아서 뭐 하려고? 증거하라고 자꾸 전하라고. 근데 나 하나도
영적으로 지탱 못하는데 남에게 예수 믿고 야 이거 옳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하잖아요. 나 하나도 본이 되지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을 알아라.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고 너의 보호자고 또 뭐예요? 인도자고 네 생활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네가 기억할 때 네 안에는 늘 평강과 화평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평강과 화평은 예수 안에서만 안정이 아니라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의 모든 것들의 삶에서 평강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난 줄 알으라는 거야. 자, 여호와인 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수없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쉽게 봤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너는 하나님 주인이라고 사냐? 나는 뭐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전할까? 여러분 생각해봐. 본인이 해야 전하기가 쉽잖아. 근데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 어떻게 전할 때? 그럴 때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수없이 죄 속에 삽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네 입술을 빌려서 성령이 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네 입술을 빌려가지고 전하고 있으니 주님의 성령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이 그걸 다 지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합니다. 네 자랑이라는 거야. 넌 잘했다고 네 자랑에서도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모자르고 모자란 자를 주님은 선택해서 대신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돼야만 만드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흠이 많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지 잠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쓰시는 것뿐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 빈틈없이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셔요. 다는 못해도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일러주신 대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 보호자시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시는 인정하는 믿음을 살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럴 때 내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라가면서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럴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용기가 있고 담대해지고 세상도 악한 마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매일 힘든다는 게 뭐냐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또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중역이 들고 심란해지고 함정을 파지고 그래지는 거야.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이래서 그러나 내가 이래서나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잠깐 쓰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물질을 버는 사업하는 자들도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돕는 손길을 붙여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그분이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너희들이 담대함을 얻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나는 너의 보호자다. 네 생활의 인도자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네. 그리고 또 우리는요. 미래에 확신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자꾸 불안해. 돈을 많이 쌓아놔도 불안하고 직위를 가졌어도 불안하고 명예를 가졌어도 불안해. 근데 우리는 미래가 있다는 것은 뭘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어드리는 만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드리고 하나님은 내 편 이게 아니고 내가 믿어드리는 만큼 주분이 내 편이셔요. 그러니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돼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미래가 확인이 되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할 리가 없어. 미래가 우리는 주장되어 있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지실 수 있도록 주님이 확실하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보여줬어요. 자기가 죽고 부활했다는 그 약속을 네가 보면은 내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해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악한 짐승도 쫓아내주고 독초도 뽑아내주고 우리에게 확신한 신앙을 가져서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을까? 하루 이틀 만에 아이고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였나? 나의 인생의 인도자였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왔는가? 만일의 경우 내가 됐다고 인정하고 믿고 가는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해지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미숙한 믿음 속에 주님 말씀으로 깨달았으니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 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뭐라고 그래요? 화평으로 바꿔주겠다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가 인도자고 구원자고 주인이라는 걸 완전히 내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담으로 세상을 이겨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뭐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주님이 나를 기르는 목자였는데 내가 양으로 살았는가 하면서 못했던 것은 부끄럽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는 오히려 돌아오는 자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보는 자가 축복이라고 했잖아. 바뀌는 자가 축복이라고 했잖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바뀌어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삶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거나 담대하거나 능히 이기거나 하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평안함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신앙의 확신함으로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